어느 청년이가 목사님을 찾아왔더랍니다. 목사님, 고통 없는 곳에 살고 싶습니다. 혹 알고 있다면 말 좀 해주세요. 고통 없는 곳 있지? 저 산 넘어 거기 넘어가면 그곳엔 고통이 없어. 아니 거기 공동묘지 아닙니까? 그렇지. 사람들이 죽어 있는 곳엔 고통이 없지. 하지만 살아있는 한 고통의 연속이야. 인성이란 게 고통의 연속 아닌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왕후 이세벨에게 쫓기면서 도망을 치다가 더 이상 도망칠 수가 없어서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 죽기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세요. 지금이 딱 죽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내 생명을 거두소서. 그가 왜 죽기를 구했을까요? 첫째는 싸움의 상대가 너무 강해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왕후 이세벨 아닙니까? 왕후가 그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두려웠습니다. 끝났다. 난 끝이야. 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 벼랑 끝에서 위기에 빠졌을 때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왜 시험에 들까요? 은혜를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기적은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기적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나 은혜는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요 두렵지 않습니다.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 하나는 욕망이고요, 또 하나는 두려움 아닙니까? 두려움. 야, 니 뭐해? 응? 그래도 이 정도는 가져야 하잖아. 이 정도는 가져야 하잖아. 욕망이고요. 야, 니 뭐해? 그거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어? 미래 준비 되겠어? 두려움입니다. 조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망에 대해서는 죄로 느끼지만, 그렇지요. 욕망에 대해서는 죄로 느끼지만 두려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게 죄로 느껴지십니까? 두려움에 대해서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죄가 불신이라는 죄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거, 신뢰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신뢰하지 않으니까 떠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 죄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순간
그게 죄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되고요, 절망하게 되고요,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요. 엘리야가 두려움에 빠진 순간 자신도 모르게 죽기를 구하네요. 나 지금 죽여달라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의 그늘, 두려움이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엘리야가 벼랑 끝에서 죽기를 구했던 이유, 광야를 뛰다가 지쳤거든요. 그가 이세벨에게 쫓겨 광야를 막 뛰는데 응? 광야는 황량한 사막 아닙니까? 물도 나무도 없는 거. 그래서 광야를 막 뛰는데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끝이다. 난 끝이야. 나는 실패자라니까. 능력의 사자라고 다 필요 없어. 나는 실패자야. 내 인생의 결론은 실패라니까. 민족 복음화 물 건너갔다고. 계속 이런 패배주의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래서 막 두려운 거예요. 분하고 만사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서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제 지인 중에서 운전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박상우 장모님 아닙니까? 운전이 즐겁대, 행복하대요. 피곤하다가도 운전대만 붙잡으면 힘이 난대요. 언젠가 운전을 사랑하는 그에게 제가 물었더랍니다. 왜 운전이 좋은데? 부러워. 왜 운전이 사랑스러워? 드라이브 때문인가?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껏 살아보니까 만사가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굴러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운전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우로 가고 싶으면 우로 가고, 좌로 가고 싶으면 좌로 가고, 서울로 가자 하면 가고, 강원도로 가자 하면 가고. 여러분, 인생이 뭐 내가 원하는 대로 가든가요? 전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들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뜻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유익이 되더라. 고난도 유익이 되고, 상처도 아픔도 실패도 유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아들이 있었는데요, 결혼해서 5년이나 지났지만 자식이 없어요. 안달이 좀 났는지 목사님 모셔가지고 이제 며느리와 함께 예배를 하면서, 가정 예배였죠. 목사님이 자녀에 대한 축복을,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자녀가 생길지어다, 이 가정과 가문에 자녀가 생겨날지어다 선포하는데, 며느리는 쑥스러워 가지고 아멘도 안 하고 시커멓게 안 달라고 답답해서 시어머니가 아멘을 외쳐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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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쓰리 연타로 그냥 아멘을 막 선포를, 아멘, 아멘, 아멘. 한 두세 달 흘렀을까요?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기쁜 소식입니다. 드디어 우리 가문에 자식이 잉태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며느라이에게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임신한 게 아니라 제가 임신을 해버렸다고. 만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셋째, 엘리야가 벼랑의 끝에서 죽기를 구했던 이유, 혼자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혼자구나. 솔직히 여러분, 지금껏 엘리야가 얼마나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까? 능력의 종이라면. 그 갈멜산에서는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만방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을 나타냈고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메말랐던 땅에 기도만으로 비를 내려 이스라엘을 살린 영웅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쫓기고 있어요. 도망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곁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고독했을까요? 너무 외로워서 고독해서 죽기를 구했던 겁니다. 나 죽여주세요. 나 죽여주시라고요. 저는요,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인물을 가장 존경합니다. 야곱이를 보면요, 참 웬 고난도 그렇게 컸고 길었고, 아니 뭐 팥죽 한 그릇 형 속여서 먹었다고 20년 동안 또 노예로 삼촌집에서 고생을 하고, 그랬으면 연단을 그럴만 시켜야지. 그의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배낭이 났다가 죽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이가 17살 때 행방불명이 되고, 차라리 죽었으면 잊을 텐데 행방불명이 되어가지고 잊지를 못해.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다른 아들들이 밉게 느껴지고 잘 대해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들들도 야곱이를 미워하고 막 속이고, 그렇게 20년을 또 살았어요. 20년 넘는 세월을. 그래서 신앙의 열매마저 희미해져, 열정마저 희미해져 버렸을 때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려오네요. 요셉에 대한 기쁜 소식 아니었습니까? 요셉이가 살아있다네. 그 그날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네. 요셉이 그에게 황금 마차를 보냈고, 그가 황금 마차를 타고 요셉이를 만나러 갔을 때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멈춰라.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마차로 하여금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희생 제사를 드렸을까요? 왜? 돌아보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 버림당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버림이 아니었네요. 훈련이었네요. 연단이었네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었네요. 와, 그 은혜가 너무나 기가 막혀. 정성을 다해 희생 제사를 드렸고, 바로 그날 밤 이상 중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야곱아, 난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에게 한 약속 있지? 그거 다 이룰 거야. 그리고 너는 편안하게 요셉의 품에서 눈을 감고 하늘나라 가게 될 거야. 얼마나 감사하든지, 얼마나 감격스럽든지. 그 하나님이 만나주시니 지금 요셉을 만나러 가는 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하네요. 결코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수많은 벼랑 끝에 섭니다. 크고 작은 벼랑 끝에. 그래서 한계를
느낄 때, 한계가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유한한 인생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유한한 인생임을. 이사야 40장에서 말씀했죠. 모든 육체가 풀이요 둘의 꽃과 같다고. 풀, 꽃 금방 져버리거든요. 풀과 꽃은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금방 쳐버린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에서 말씀했죠.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라고. 인생이 안개 같다는 겁니다. 차 운전하다 보면 앞에 안개가 자욱할 때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해가 뜨거나 바람 불면 금방 사라져요. 5분이나 10분도 안 돼서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지금 화려하고 부하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금방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한계점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 한계점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바로 그겁니다. 본문에서 엘리야를 봐보십시오. 비록 투정했지만, 투정이잖아요. 나를 죽여주세요. 투정이지만 토솔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호와여!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 아닙니까? 여호와여! 결국 천사가 찾아와 주었고요. 그에게 떡과 물을 주며 어루만져 주지 않았습니까? 어루만져 주셨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거고요. 또 하나, 그 하나님은 나에게 돕는 자가 되어주신 목자 아닙니까? 목자. 여러분, 윤석전 목사라고 하십니까? 윤석전 목사. 과거 지방에 있을 때 목회자 세미나 참 많이 왔었습니다. 이분이 젊은 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얼마나 엄마 아빠가 이게 싸움을 많이 했는가 하면, 깡패 같던 아빠한테 맞아가지고 엄마가 2번이나 죽었어요.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몸이 상한 데가 없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주일날 일 안 하고 교회 간다고. 자기는 빈둥빈둥 놀면서. 또 하나, 제사 안 지낸다고. 제사 안 지낸다. 그래서 그 동네 가구가 99가구 사람들이 살았는데요, 1년 365일 한 가정씩 돌아가면서 그 집을 지켜요. 싸움을 너무 폭력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한 번은 학교 갔다 왔는데 조용합니다. 항상 싸움의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조용해요. 그리고 문 앞에 들어서는 순간 왠지 분위기가 싸합니다. 문 열고 들어가 보더니 어머니가 큰 대못 있죠. 대못을 기둥에 박아가지고 거기에 목을 매단 거예요. 혀가 이만큼 나와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바라보며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고 있고, 아들이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나가버리네. 그 어머니를 의자를 동원해서 동생을 또 불러서 이렇게 끌어내리는데 완전히 그냥 혀가 막 나와요.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 윤석자라는 아이가 어머니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사로도 잔도금 말씀하셨잖아요. 살려주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없으면 나 신앙생활을 못해요. 지금껏 어머니 때문에 아빠의 폭력을 참아왔는데 살려주셔야 합니다. 기도를 하며, 어머니가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의미도 없고요.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를 하고, 만약 살려주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어머니와 함께 죽을 겁니다. 어머니가 일어날 때까지 저는 일어서지 않겠습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깨워주세요. 깨워주세요. 한 4-5시간, 5시간쯤 흘렀을까요? 어머니가 목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기침한번 하더니 뻘떡 일어서네요. 뻘떡 일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뭐 했는지 아세요? 뻘떡 일어서더니 이 손으로 귀싸대기를 내리쳐버려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윤석전이. 이 나쁜 놈아, 내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고 우리 주님 품에 안겨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갔는데, 응? 네 놈이 엄마 살려내라고 기도해가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니? 네 안 살려주면 네 아들이 죽겠다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겠다고 한다. 그러니 네 미안하지만 다시 내려가야겠다고, 나더러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라면서, 이 4가지 없는 놈아, 이놈아, 응? 팍! 싫어합니다, 여러분. 윤석정 목사님 빼빼해가지고 키도 재보니까 저거 비슷해요. 좀 크다. 그때부터 기도의 능력을 그가 알아서, 와, 그의 목회는 기도 목회 아닙니까? 기도 목회. 그렇다고 여러분 연세 중학교로 옮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훌륭한 분이라는 건 사실 어떤 사람 뭐 2단이니 뭐 3단이니 말도 합쳐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훌륭하신 기도하는 목사. 그래서 오직 이분 교회 가니까요, 와, 막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 안 하면 성도가 아니고요, 막 찬양 난들 뭐 8시간, 그때 당시는 8시간씩 기도를 시키고 다 미쳤어야죠. 문제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여러분, 작년 안에 2022년 미국에서요, 총기 사고로 죽은 사람이 숫자가 몇인지 아세요? 400명이 아니에요. 4,000명이 아니라고요. 44,322명. 작년 한 해예요. 한국에 사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예? 안타까운 건 작년 5월 달에 텍사스에서 우리 한인 가족이요, 남편은 변호사고 아내는 치과의사 아닙니까? 아들들과 함께 쇼핑몰, 큰아들 옷 바꾸러 쇼핑몰에 갔다가 총기 사고로 가족이 다 죽었어요. 딱 하나 살았어요. 장남, 그 집 아들 장남이 하나 딱 살았어요. 총기 사고로 다 죽어요. 이 아들 하나만 딱 사는 거예요. 왜 사는지 아세요? 총알이 막 따발총으로 그냥 빗발을 칠 때 어머니가 아들을, 큰아들을, 두 아들을 다 안을 수 없어, 가까이 있었나 팍 아는 거예요. 그 큰아들만 살았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모르는 것 같죠? 아니야, 다 아세요.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붙들어 주시는 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계가 느껴질 때 첫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둘째, 기도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기도하면 평강을 주시고,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이라면 그 훈련들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지요.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건지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이 찬양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